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출애굽하는 과정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당시 람셋을 출발하여서 그리고 숫곳을 지나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이제 비하히롯 지점에서 지도 보이시죠? 비하히롯이라는 지점에서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뒤를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보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그 거리는 10km 정도 되고 폭은 고속도로로 말하면 48차선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넓은 폭이었습니다. 그때 바다의 수심 깊이는 15m가 되었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졌을 때 양옆의 물 기둥은 역시 15m 정도의 우리 교회 천장보다 높은 그런 어마어마한 물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하히롯에서 바알스본에서 비하히롯까지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후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서 생각하지 못할, 믿지 못할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홍해 바다 건너와서의 이 장면을 보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처럼 얘기하면 막 샴페인을 터뜨린다든가 행가래를 친다든가 아마 이렇게 놀라운 승리의 감격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감격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역시 이 모세라는 지도자는 불세출의 지도자였습니다. 온 백성 앞에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 뒤에 찬양이야말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능력 있는 찬양의 특징은 바로 이렇게 영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이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이 죽음의 바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막 살아나왔을 그때에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 그 애굽 군대가 눈앞에서 진멸하는 것을 본 바로 그 직후에 무엇이 시작되었을까요? 찬양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순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승리의 순간에 승리의 도취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을 준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아플 때는 새벽기도 금식기도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다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바로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기서 내가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구원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잊지 못할 것이 월드컵 경기 때 박지성이 골을 넣고 나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히딩크에게 달려가서 아빠 품에 안기듯이 막 뛰어가서 안기지 않습니까? 스포츠에서 큰 경기를 하고
또 그 경기의 최우수 선수라든지 아니면 감독에게 달려가서 안기고 행가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홍해 바다를 쫙 멋지게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는 보기 좋게 눈에 보는 앞에서 수장돼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홍해를 건너는 바로 이런 축제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번쩍 확 들었을 때 이 큰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위대하고 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손을 딱 들었을 때 이런 광경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인 모세가 보이니까 백성들이 이 모세를 기적의 주인공, 능력의 근원으로 착각하고 대단하게 생각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모세도 내가 그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한 걸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쏟아지는 모든 칭찬, 영광, 아이고 대단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이거를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냥 수줍은 듯이 앉아서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닌 척하면서 그래 내가 좀 잘했지, 그래 내가 원래 이 정도는 하는 사람이었지, 내가 원래 그렇잖아, 이러면서 수줍은 듯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낮아지고 겸손해진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 자신에게 달려오고 행가리 치려는 이 순간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조금만 머뭇거리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영광을 본의 아니게 자신이 가로챌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승리 뒤에, 내가 무엇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찬양의 타이밍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만 놓쳤을 뿐인데 내가 잘한 것처럼 인식이 돼버리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좀 되는 것처럼 인식이 돼서 교만해져 버립니다. 모세가 노래는 지었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따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찬양하면 옆에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분들이 함께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찬양 부르면 자녀들이 따라 부릅니다. 목사님이 찬양하면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따라 부르고 온 성도가 부르는 것이고, 조장님이 찬양하면 순장님이 찬양 따라 부르고, 순장님이 찬양하면 순원들이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를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찬양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승리의 순간에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고 행가리 치려는, 모세가 잘했다고 인정해 주려는 그 순간에 그 백성들의 눈을, 그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찬양은 인간에게 쏟아질 수 있는 이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찬양시의 핵심입니다. 이 찬양시를 잘 보면은, 구절을 잘 보면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오고, 또 여호와라는 단어 대신에 그분, 그에게 이럴 것까지 합치면 거의 5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홍해의 이 기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의 어근이 되는 할랄이라는 이 원래 뜻이 뭐냐면 큰 소리로 자랑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외모를 자랑합니다. 잘생긴 외모, 예쁜 외모, 학벌을 자랑합니다. 인맥을 자랑합니다. 돈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한낱 언제든 다 없어질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 존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이 시선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계속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은 찬양이 약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계속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은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것을 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으로 가장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에게 바라보는 이 시선과 또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옮겨드리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바라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찬양은 내 자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요, 자뻑 신드롬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자뻑이 뭔지 아십니까? 자뻑, 내가 스스로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보면은 도끼병 같은 거죠. 내가 최고 잘난 줄 알고 사람들이 날 다 좋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서 뻑가서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설공주에 나오는 계모가 인생이 불쌍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그 아줌마는 일어나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가장 제일 이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줌마들끼리 비교해서 하면 그나마 확률은 높을 텐데 하필 10대까지 비교하니까 거울 앞에서 비명을 지르는 아줌마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어느 집 애가 공부를 제일 잘하니? 어느 집 애가 누가 제일 이쁘니? 어느 집이 돈이 제일 많니? 자꾸 남과 비교하니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찬양은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아 딸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니까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질병으로 아니면 물질의 어려움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힘든 문제로 고통스러운데 그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는지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은요, 자존감도 강해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나에게서는 끄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넘쳐서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어디서부터 넘쳐날까요?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이곳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귀로 전해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직접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들은 다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찬양에는 찬송가에 보면 항상 간증이 있고 하나님이 체험한 담긴 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음정과 박자가 담겨져서 찬송가가 만들어졌습니다. 홍해 구원 사건은 또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고 나니까 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알고 그 체험에서 우러나온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 부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찬양의 주제이신 어린 양의 보혈을 그들이 직접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경험이 바로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한 소절 한 소절을 불러도 그들이 마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얼마나 그 흘러나오는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는 이 찬양을 불렀겠습니까? 그들은 단순히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적의 이 체험을 통하여서 무엇이 커져야 했을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찬양이 막 흘러나옵니다. 내 믿음이 충만해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늘 입술에서 입만 열었다면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홍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었더라.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빨리 좀 홍해 좀 갈라주세요. 홍해 좀 갈라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빨리.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 자라야 된다. 믿음이 자라야 돼. 믿음 없이 이것을 주게 되면 너 예배 안 드릴 거잖아. 믿음 없이 너에게 이걸 주면은 너 교회 떠날 거잖아. 믿음 없이 이 복을 주면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믿음이 커지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 쓰신 것 아닙니다. 이거 잘 안 되네.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능력을 콧김으로 거룩하신 능력을 우리를 위해 쏟아 부으셨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은 그 큰 능력을 보았던 것이고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이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과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고 커지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나 이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분명히 애굽에 떨어지는 10가지 재앙, 애굽 사람들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두 눈으로 그 앞에서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들도 군대가 몰살당한 거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 그 체험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적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연히 일어났겠지, 내가 열심히 하니까. 아닙니다. 이 기적, 이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큰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홍해의 기적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으로 살아난 사람은 이제 기도의 믿음의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것쯤이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견디지 못할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기도하며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쓰고 이것을 잘 이겨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도 빨리 갈라지길 원하지만 믿음이 커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꾸만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이니까, 자꾸 내 앞에 있는 고난이 막 넘실거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쳐들어오지, 이러니까 갈 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묵상하지 않고,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그 전에 부어주셨던 은혜는 기억하지도 않고 자꾸만 이 환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커지는 데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은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커졌는가, 우리의 믿음이 자랐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기적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생겨야 영적인 내공이 생겨서 그 다음에 오는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자라나고 커지고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찬양에도 핵심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노래의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며. 그렇습니다. 힘, 노래, 구원, 이 세 단어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 핵심 구절이 그 다음부터 수천 년 동안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계속해서 나오는 구절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노래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힘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힘은 나를 지켜줍니다. 또 하나는 동시에 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힘이 있습니다. 돈, 여러분 힘이 있죠? 돈이 있으면 불경기 속에서도 내가 살아날 수 있고 동시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권력, 이것도 힘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힘들 때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역시 내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려고 안간 힘을 다 씁니다. 힘이 없으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고 하며, 우리는 이 힘을 세상으로부터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생활하면서도 애굽의 힘을 두려워하면서도
애굽의 힘에 딱 붙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바다에서 애굽 군대를 다 전멸시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에 기댈 생각을 버리십시오. 세상에 좋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에 기대기보다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라.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어떤지 보여줍니다. 유행가 부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그게 있고, 찬양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속에 찬양이 있는 거죠. 마음이 슬프면 슬픈 노래가 나옵니다. 슬픈데 기쁜 노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 여호와가 나의 노래가 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 속에 가득 충만히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슴에 충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드라마에, 오래된 드라마지만 파리 연인의 박신양이 나오고 이동건, 김정은이 나왔던 그 드라마에 유명한 대사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너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해서 눈만 뜨면 다 그런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교회 여전도의 회장님이 하루 종일 아파트 추첨하는데 돌아다니느라고 너무 바쁘게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부랴부랴 막 뛰어가서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 다 같이 찬송가 105동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에 아파트 추첨에 대한 이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찬송가가 105장이 105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된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히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고 나를 풍성하게 하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슬플 때도 울지도 않고 기쁠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나를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한 번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구원해 주실 것이다. 즉 어려움과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분이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나는 이제 어려운 일, 또 힘든 일, 가슴 아픈 일,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내려놓고 교회 좀 나간다 소리 하지 마시고 제발 그 자리 이거 오늘 조장 순장 아니면 교사 성가대 내려놓는다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 자리 지키고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키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이제 살아갑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증오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은근히 애굽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의 이 기적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이제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구원자로 삼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힘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지 않고 이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성경의 사건이 다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사건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느끼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경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그의 이름이시로다 고백합니다. 3절에서 12절에 보면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어떻게 애굽 군대를 몰살시켰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자기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는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자, 이것은 지금 원수인 애굽 군대가 그리고 바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들을 쫓아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악하고 강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죽이고 약탈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출애굽을 이제 계속해 나가서 시내산 가고 나중에 모압 평지 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과정에 보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다, 목이 마르다, 뭐를 달라, 불평하는 거 봐요. 그러면서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뭐냐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이랬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까지 데려왔느냐,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그냥 자신이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애굽이 하자는 대로 하면, 그냥 애굽에게 복종하면은 예전처럼 애굽의 노예로 또는 친구로 될 수 있을 거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멸망시키겠다는 애굽 군대의 생각은 바로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동정심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에 가는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저앉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공격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사명 감당 못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까? 밤낮 이 생각만 하는 게 마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아주 교활하고 잔인한 방법을 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서운 이 애굽 군대를 한순간에 수장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 애굽 군대가 어떤 군대였습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였어요. 그리고 쫓아오는 군대는 정예 군대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그리고 훈련받은 그 군대를 한순간에 전멸시키는 것을 봅니다.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전멸했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어요. 늦게 오는 홍해에 늦게 들어온 군대, 저 애국 군대 중에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뭐 하다 좀 늦게 오거나 아니면 수영 잘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잠수를 좀 오래 해서 살아남을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홍해 바다는 그들이 알고 있는 홍해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애굽 군대를 치신 심판의 바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8절을 보면 한 사람도 살지 못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섭게 진멸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군대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18절 보니까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홍해 건널 필요 없이 그냥 라암세, 숫꽃, 에담에서 쭉 시내산으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라암세, 숫꽃, 에담에서 꺾어가지고 비아리엘에서 바알소몬까지 건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와서 홍해로 건너게 한 것은 바로 애굽을 상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홍해 바다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전쟁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전멸시킴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의 전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전체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무서운 분인지를 알아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드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절대로 건들지 마라. 이 경고의 메시지를 애굽 전체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이후에 애굽에는 17년에서 23년 동안에 홍해 바다 근처에도 얼씬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포와 충격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어둠의 군대, 어둠의 역사에게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격하오는 그 어둠의 세력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메시지가 마귀가 있는 그곳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애굽 군대는 전멸했지만 애굽 제국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애굽 제국 전체에 이 소문이 돌고 두려움의 마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귀들의 영적인 전투에서 한 번 져도 사탄의 제국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전투의 소식이 퍼지면서 마귀 권세는 흔들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순복음 안락교회 건드리지 마라. 뼈도 묻힐 것이다. 우리 교회 건드리지 마.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건들면 안 돼. 우리 교육자 건들면 안 되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건드리지 마. 뼈도 못 추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홍해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단순히 약속의 땅으로 가는 미래의 길뿐만 아니라 애굽이 지긋지긋하게 추적해오는 이것이 완전히 박살나고 끝나는 장소였습니다. 만약 가만히 뒀다면 애굽 군대는 계속해서 쫓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애굽 군대를 그 자리에서 핵심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14절 15절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세 지명을 보십시오. 블레셋, 에돔, 모압 사람들.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곳곳에 있는 이방 족속인데 그 족속들이 애굽만큼은 아니지만 철제 무기로 무장한 거인 족속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이 땅 전역에 악명이 자자했던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을 때 그들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이 역정된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에서 있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보고서 오히려 그들이 지금 무서워 떨고 기가 꺾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서 우리는 지금까지 비하이롯에서 바알소몬까지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 그 장면만 생각했지 맞은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대편 바다에
홍해 건너편에 적어도 수십 명의 가나안 상인들이나 아니면 목동들이 거기서 양을 치거나 소를 치거나 염소를 치든 어쨌든 반대편에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 놀라운 광경을 봤을 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놀라운데 거기서 양떼가 올라오고 소떼가 올라오고 사람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광경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잠시 뒤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애국 군대의 말바국 소리가 막 우렁차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잠시 후에 바로 애국 군대가 바다가 다시 힘을 회복하면서 애국 군대가 그 자리에서 수장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막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고 유튜브에 올리고 페이스북 올리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을 때 역시 이런 상황들이 이어졌었습니다. 함께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삽시간에 가나안 땅 전 지역에 다 퍼지게 된 것입니다. 공포의 소문이 다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찬양하는 모세의 마음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16절인데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맞서 싸워야 하는 이 가나안 백성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미 이 상황을 보고 기가 다 꺾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이 기적을 통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인도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앞길도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야말로 영적인 전쟁에서 전쟁의 대세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언제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이 영적 전쟁에서 결정타가 뭐냐면 바로 찬양입니다. 시편 149편 6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환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80편, 즉 3분의 2 정도 쓸 사람의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패배를 모르는 군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어둠의 권세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찬양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수장인 루시퍼는 찬양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루시퍼가 천국의 찬양 담당자였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혈 찬양 부르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찬양 부르는 자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다음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바로 성가대, 이 찬양팀입니다. 성가대 찬양팀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는 자를 마귀가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공세를 꺾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힘차게, 더 힘있게 찬양하는 것 뿐입니다. 성도들이 행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귀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특별히 원망 불평이 나올 때 오히려 찬양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이런 큰 일이 아닐 때 분노하고 원망하고 짜증이 날 때도 우리는 찬양할 때, 이 찬양할 때 마귀가 도망가게 됩니다.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처럼 찬양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승리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을 해내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해서 내가 이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인 것을 믿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비판과 근심, 불만의 언어의 그 입술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조장 순장님, 순에서 찬양 부르십시오. 순이 달라집니다. 가정에서 유행가 부르지 말고 찬양 부르십시오. 가정이 달라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할 때
우리는 달라질 것이고 마귀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이 멀어 있었지만 홍해를 건넌 이 백성들 찬양을 선포할 때 마귀가 두려워 떨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며 나갈 때 마귀가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